느헤미야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적인 벽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2019년 코로나19가 시작되었는데요.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3년 동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을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19 앞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인플레이션 현상과 또 원자재값, 밀가루 관련된 재료들이 그야말로 급격히 뛰어오르면서 지난달에는 여러분의 가스 난방비가 각 가정들마다 폭탄을 맞게 되면서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기요금까지 인상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이미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10만 원 이상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빨리 확인해봐라.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그리고 작년 이맘때에 했던 것이 고지서에 다 나오잖아요. 했더니 더 많이 쓰지도 않고 동일한 그 데에 썼는데 10만 원 이상이 더 나온 겁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돈들이 쑥쑥 빠져나가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죠. 그런데 공단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추세로라면 2050년에는 이 국민연금도 고갈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걱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2050년까지 살아계실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참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 또 정치인들을 보면 오직 당리당락에만 골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참 우울하다 못해 참담한 마음까지 들곤 합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한 해에 여러분 몇 명이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13,670명입니다. 별로 이렇게 이게 안 느껴지죠? 저는 날마다 모든 것을 느끼려면 교회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영등포 교회에 출석 교인 10,000명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등포 교회 안에 있는 교회로 따지면 한 3분의 한 60%, 70%는 사라지는 거예요. 인구당 여러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요. 우리나라가 26.6명이고 하루 평균 37.5명꼴로 수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하루에 37명에서 8명 사이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그런데 수치로 따지니까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꼴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1시간 짧은 예배에 한 사람이 지금도 어디선가에 목숨을 끊고 있다라는 통계인 거죠. 이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깊은 한숨만 터져 나올 뿐입니다. 교회라고 예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도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이 방금 기도했던 바와 같이 신학교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는 교역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밖에 피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만큼 절망적인 상황의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보내어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그 부탁의 내용을 드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그야말로 극심한 시대에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나서서 그 일에 총대를 메고 져야겠다,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내 눈앞에 누군가가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지나쳐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당신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술 맡은 간원이어도 오지랖이 넓다, 아니 가만히 있지 왜 그렇게 야단법석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굳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 앞에, 절망적인 소식 앞에 그가 나설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서지 않는다고 그에게 총을 겨눌 사람이, 삿대질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조금 달랐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왕 앞에 가서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노란 글씨를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그 희망으로 정면으로 돌파해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뭐하고 기다렸다고요?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자신이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이전에는 왕 앞에 뭐가 없었다고요? 수심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란 글씨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를 섬기는 이 느헤미야가 니산월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4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스르월은 12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자신의 조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능욕을 당하는 이 소식을 느헤미야는 기스르월 12월에 듣고 지금 무려 4개월 동안을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도 있었지만 왜 그가 무려 4개월 동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중보기도 또 안 내대요. 중보기도 카드 내라.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여러분들 신도림 중앙교회 교인 기도 제목 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2번씩 꼭 보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 내라니까 기도 제목 안 내요. 저는 낸 사람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생각나면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교인들. 그런데 여러분 4개월 동안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뒤에서 눈물이 나요. 참 얼마나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참 어떻게든지 교회에 부흥시키는 일에 함께 마음을 하려는 그 마음이 그 기도에 녹아져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뒤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기도는 미사요구를 쓴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정말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막 그 한마디 한마디가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감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 한 영혼을 기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전도대상 작정 있잖아요. 6월 달에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그 따지면 4개월이에요. 하다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싶고 하다가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좋겠건만 기도하는 대로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무너진 유다를 다시 일으킬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려 4개월을, 기스레엘부터 시작되어지는 니산월까지 4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라면 그가 1차적으로 해야 됐던 일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받는 일이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너 날마다 기도만 하냐. 좀 네가 해야 될 일도 찾아서 좀 해라. 기도는 못 해줄만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우리 부모님들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험 때가 돼가지고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는 것 같고, 엄마 나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는 너 기도하는 것은 봤지만 네 공부하는 거는 못 봤다. 너는 왜 이렇게 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냐.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사실상 원치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과거 15년 전에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중단케 했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노란 글씨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초본으로 인해서 결국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뭐 됐다고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가겠다라는 이 말을 왕에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했다가는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 종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날 백번 떠들어보고 회의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제가 날마다 하는 일은 제가 날마다 그러잖아요. 저한테 막 뭐 이야기하고 대안을 주십시오. 대안을. 그리고 그 대안에 제 말은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근데 사람들 말하는 건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앞장 안 서거든요. 책임 안 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상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상황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새로운 얼굴이 보여지면 막 설교하다가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또 잘 가르쳤다가 뭐 이사를 간다거나 그러면요,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며칠을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우리의 상황만을 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 제가 그래서 우리 항존직들, 제가 그래도 이 전도 대상자 작정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명단을 보시면 우리 항존직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작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참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인본주의적이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막 이게 계산기를 놓고 또 주판을 막 튕긴다고 그게 그대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그 성장하는 교회들 다 보십시오. 중보기도 팀들이 있고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만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따라주잖아요. 날마다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신랑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붙들어야 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기도의 골방이 있고 기도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 절망적인 벽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계획은 너무 잘 세우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획을 안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즉 느헤미야는 왕이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것과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아주 조목조목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까지의 그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걸리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자신이 그동안 계획해 나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측 시간을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기도만 하고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다면 두리뭉실하게 말했겠죠.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노란 글씨가 바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고국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한 후에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통행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구합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문과 그리고 자신이 건축할 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목들, 재료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기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치밀하게 또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를 도왔다고요?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글쎄요, 저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아시죠. 글쎄요, 이거는 저기 건축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고 난 후에 추후에 대답해 줄게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아마도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일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조목조목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돕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플랜을 세우고 그리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절대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표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이것만 여러분 주구장창 외친다고 여러분 부흥이 됩니까? 기도만 한다고 부흥이 되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막 40일 기도도 해야 되고, 아니면 계속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기도만 해서 가능할 일이라면 우린 계속 기도만 해야 돼요. 돌려서. 그런데 교회 부흥이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을 다 보십시오. 그 하나의 목회 사역이
결정되어지면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조직들이 구성이 되어지고, 조직만 구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그 플랜이 세워지면 예산과 함께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도 대상자 작정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다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만나라고 하면 만나시면 되고, 만나서 이거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도구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안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인 벽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 맞게 플랜을 세워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매우 절망적이고 이로 인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일도 막았던 당사자도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풀리고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